오늘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저랑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요청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언제나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소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술로 간구한 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했듯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자들답게 의롭고 진실하며 올곧은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듯이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신뢰하면서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입으로 간구할 뿐 아니라 마음에서 결단할 뿐 아니라 삶에서 이 기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셔야 하는 거지요.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하고 매일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 역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성된 자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쩌어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매일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답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즉 자녀들이 더욱 견고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단련하고 훈련하십니다. 그런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믿음 안에서 잘 참아냅니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지요. 지금도 지혜로운 성도는요, 코로나19라는 시험 속에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순결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악하고 부패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허망한 것들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험, 즉 연단이나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해 이런 기도가 이어지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녀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할 뿐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본 간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시험과 함께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를 한 가지 간구로 이해하기도 하고 두 가지 간구로 이해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죠. 시험과 오늘 악.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이걸 한 가지로 보든 두 가지로 보든 결국 이 간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악으로 이끌릴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악 또는 악한 일의 실제는요, 앞선 간구들에서도 저랑 강조해서 살펴보셨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까요? 세 번째 간구 기억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죠. 이렇게 간구하도록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증언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분명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계획 안에서 이 세상 안에 죄의 세력이 작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불완전한 세상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시험을 받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사탄의 유혹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만일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라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 역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셨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지 시험을 받는 것 자체로 죄가 되거나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쉽게 직접적으로 설명드려요. 교회들 중에도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있죠.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있죠. 아유,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그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확진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은 언제든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더 깊이 뭘 깨달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시험을 받죠.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 철저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단속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만날 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죄 짓기 쉬워요. 그렇기에 시험에서의 보호를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시험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악에 끌려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악으로부터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도 철저히 시험과 악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시험 속에 특히나 이 시험이 길어지면서 믿음에서 무너지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악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의 악을 이해하는 관점이 실은 크게 두 개거든요. 이 학자들이요, 이 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중성으로 보느냐 남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요.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한편은 이 악을 모든 악한 것으로 이해하고요, 또 다른 한편은요, 이 악을요, 악한 자, 즉 사탄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물론 악으로 이해하든지 악한 자, 즉 사탄으로 이해하든지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에 빠지고 이끌리는 것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믿음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195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묻지요.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보세요. 우리 요리문답은 본 간구를 6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간구 6번째 기원이 바로 오늘 살펴보시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이제 6번째 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간구에 대한 답 중에, 그 답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는 사탄과 세상과 육체가 우리를 탈선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본 문답에서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는 악을 3가지로 표현했어요. 뭐요? 사탄, 세상, 육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악에서 구해달라는 본 간구를 사탄과 세상과 육체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한 기도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에 따라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요,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와 그의 교묘한 계략과 큰 능력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사탄에 관해 굉장히 잘못 판단하는 2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존재해요. 이에 관해
C.S. 루이스라고 하는 탁월한 문학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저서 서문에 이런 얘기를 달아요. 마귀들과 관련하여 인류가 범할 수 있는 두 개의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것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것들의 존재를 믿고 그것들에게 건전치 못하고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동일하게 환영한다. 성경적인 견해를 너무 잘 표현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탄에 대한 극단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는 우선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유물론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물질만 인정하고 그래서 영적 세계는 부인하기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사탄도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 이거 단지 그냥 상상의 존재, 옛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의 산물 정도로 치부하는 거죠. 전설의 고향 기억하세요? 전설의 고향? 귀신이라는 거, 사탄이라는 거 다 그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가르치듯이 사탄 역시 명확하게 가르치죠.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예우이 내쫓기니, 그 용이 누군데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세요. 사탄은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세계 안에 활동합니다. 사탄은 첫사람을 미혹했고요. 그리스도를 유혹했으며 여전히 온 천하를 악한 길로 부추기고 있어요. 사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있고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탄에 대한 또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는요, 사탄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에요. 마치 그래서 마술사들이 사탄을 섬기는 것처럼, 사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것처럼 사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밝히죠. 다시 말해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블록버스터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막 사탄이 막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싸움이 막 조마조마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욥기 2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 움직여요. 사탄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처럼 어떤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공격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교회를 연단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다고요. 그렇기에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요, 세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하늘과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했던 세상이란 성경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 부패한 욕망을 따르는 삶의 양식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라 부르는 것은요, 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 부패한 욕망을 따르는 삶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기 쉽지요. 예를 들어 드려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역시 실은 무엇을 갈망했는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논쟁이 있죠. 또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구게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 얘기해, 제자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안타깝지만 세속적인 보상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누가 크냐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제자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한 놈은 예수님 오른쪽에, 우리 또 다른 아들 한 놈은 예수님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부패한 세상의 욕구를 따라가고 있었다고요. 부패하고 죄악된 욕망을 추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이 간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혹시 모르겠어요. LH 사태 보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혹시 그런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육체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육체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한 육체란 이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육체 역시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육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 이거 이방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잘 관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육체도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란 실은 이 피와 살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한 육체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여기 육체가 뭐예요? 죄의 정욕에 따르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철저히 육체에 속해 있어요. 죄의 정욕에 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 죄의 오염과의 싸움, 죄의 영향력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탄식과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지금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의 탄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그의 안에 죄악된 욕망이 남아있기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죠. 성화의 과정에 있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욕망이요, 언제든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 이미 버렸던 죄악들을 다시금 붙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욕망, 이 썩어지고 없어질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이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육체에서 구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과 육체에 이끌리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입술로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면서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사탄과 세상 그리고 육신과 맹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에 관해 아주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경고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탄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물리칩니까? 사탄을 물리칠 방법을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어떻게 사탄이 이기셨는지 기억하세요?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배고프지? 떡으로 돌 만들어 먹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랬더니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너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이하에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내 거거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어디서 까불어?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제대로 익숙하게 알아야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적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것으로 진리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시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더럽고 부패한 세상의 유혹, 타락한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부패한 욕망을 분별하고 타락한 문화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이길 권세와 능력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만 주어져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 얘기네, 내 얘기는 아니네.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청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걸 뭘로 다스려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그 육체, 그 죄악된 정욕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탄과 세상과 육체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누구도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그래서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충고하고 조언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요, 우로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면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요, 제가 두 가지 경고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치우친다는 게 무언가? 우선 치우친다는 것은요, 누구도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안전한 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하시면 치우치시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 치우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원래 믿음이 없어. 나는 그렇지. 아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면 되지. 내가 성경 배우고 내가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선생님이요, 자기 안에 죄와의 싸움 때문에 큰 탄식을 호소하셨어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와 죄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큰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해요.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는가?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요, 탄식만 하지 않았어요. 곧이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그 능력을 공급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스스로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